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를 생각해보는 잠언 연구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의 사람의 원래 모습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요,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소제목들을 읽어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징계를 회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난을 깨달음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배신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숙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인생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우유부단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여러 정보도 얻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동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는가?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에 맞는가? 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어느 회사에서 그 일을 시작할 때 다음날 그 선배, 정규직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 열심히 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가 마치 일을 안 하는 것 같지 않냐 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찰로서 이제 어떤 서에 새로 들어가게 됐는데 관행적으로 받는 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찰 동료들이 찾아와서 너 뇌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너의 뒤를 봐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생 끝까지 갈 때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빛으로서 선택할 때 다 어둠이라면 그 빛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그 선택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과의 의견 차이를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선택하는 것, 주님이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런 선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선택을 옳은 선택이라 라고 입증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필요한 것, 통제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관원과 함께 식사할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관원과 함께 식사할 때 함부로 음식을 탐하면서 먹을 수 있겠느냐, 절제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절제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 앞에 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먹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품위 있게, 우리의 행동이 바르게 나가야 하는 건데요. 우리가 통제력을 상실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를 그르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상황을 파악하면서 자제하고 겸손하고 또 낮추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농부의 자세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인생 자체, 그 전체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잠언에서는 나이 들은 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9절 말씀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은 젊음 자체가 힘입니다. 지혜도 있고 체력도 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시간도 있고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백발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백발의 의미가 뭐죠? 아름다운 백발이라는 의미는 바로 젊은 사람들이 체득하지 못한 지혜 또 품격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요즘 시대에 이런 백발의 품격을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만큼 어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되다 보니까 백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지혜라기보다는요, 어떤 꼰대,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또 첨단 문물을 잘 다루지 못하는, 컴퓨터도 모르고 스마트폰도 모르고 스마트 뱅킹, 뭐 키오스크 그런 것에 잘 모르는 그런 잘 모르는 사람이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과 싸워오시고 견뎌오시면서 쌓은 지혜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꼰대가 아니라 꽃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계속 배움을 통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이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그런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그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이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 사회 전반 모든 세대에 걸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다른 말로 하면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인정받는,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되는 사회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농사짓고 하면서 세습 신분 사회, 그냥 옛날에 아버지 때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신분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사회였는데, 지금은 능력 위주 사회다 보니까 나이보다 능력이라는 거죠. 나이보다 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좋은 기술 배워서 그 첨단 기술과 지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엄청난 수입을 버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1000명이 할 일을요, 지금은 한 명의 똑똑한 CEO가, 전문가가 1000명 이상의 일을 혼자 하고 있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연봉도 1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 위주의 사회에 소득의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의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가 돼버렸고요. 그러면 상위의 엘리트가 행복한가?
그들도 꼭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지 하니까 날마다 경쟁해야 되고 불행한 것이고요. 또 중산층은 옛날보다 소득 격차가 더 심해졌고 오히려 소득이 평균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불행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가난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더 없어졌기 때문에 더 불행한 사회라는 거죠. 무한 경쟁 사회에 과연 이런 사회가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또 노후를 많이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나처럼 살지 말아라, 돈 많이 벌어야지 라고 후회하면서 죽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상위 10%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90%는 불행할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백발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고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은데 그렇게 조장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열심히 했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요, 몸에 종양이 생겨서 한 2년 전인가 갑자기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몸에 종양이 있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위험하다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평안하게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백발의 노년의 지혜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사는데 정말 그것이 지혜인가? 오히려 이 카터 대통령처럼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평강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요. 우리는 봄처럼 살기도 하고 여름처럼 살기도 하고 또 가을처럼 겨울처럼 인생의 모든 시간을 거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가? 겨울까지 살아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를 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오래 살았다고 철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 때 내가 생로병사의 어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 그냥 힘 있는 자가 잡아먹어서 왕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백발, 겨울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백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또 백발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듦 수업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죽음을 애통이라고 보는 것은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으로 늙어갈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려도 내 가치가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지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요, 자기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원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살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와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와 싸우면서 이제 보다 넓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공부는요, 책상머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책하면서 또 잠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어느 계절의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알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시간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창조주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의 짐을 지고 있는 그 무게를 주님 아신다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요, 겉이 아름답고 또 돈이 많고 건강한 것,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다는 거죠. 잠언 31장 30절 말씀 보면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신체적인 매력, 또 사회적인 매력, 돈, 그런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용기, 섬기는 마음, 겸손, 기쁨, 평안, 이런 것이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매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빚어져 가는 것이고, 또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때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능력 위주 사회, 돈의 논리에 살다 보면 결국 평생 돈에 쫓겨 사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라. 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모든 말씀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살아가는데 너무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장애물을 이겨나가며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잠언 공부하시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